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예기치 않은 일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사실 이제 마음의 그 감기라 그러죠? 마음의 감기, 마음의 독감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마음의 독감과 같은 이 질병들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 이유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그 단절이나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죄는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선의 결핍.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라든지 이거 역시도 어떤 무엇의 결핍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의 결핍일까요? 고립과 단절감, 스트레스 이런 거는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그것을 알고도 그대로 두면 어떨까요? 알고도 그대로 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에 누군가가 뭔가 모르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그 주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을 건네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줘야 돼. 이거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상태, 이런 인간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정말 그 사람을 그래도 좀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내 자신을 바치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행동, 이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지치고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는 생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 희망이 뭡니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희망이 없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그마한 희망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마저 없으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서 전해지는 사랑을 느낄 때는 희망이 주어져요.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줘요. 그리고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이런 의미로 신앙 안에서 사랑의 힘과 은혜,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복음을 읽었죠. 여러분들이 복음 한번 읽은 걸 가지고 다 되새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복음을 낭독한 내용을 같이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당신의 이 순환의 때, 달리 말하면 구원의 때를 아시니까 어디로 입성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디를 가시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성전에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인들이 있었겠죠. 유다인들 중에서 바리사이파도 있었을 것이고 사두가이파 사람들도 율법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드릴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나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질문에 아주 막힘없이 지혜롭게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율법학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나마 그래도 정말 율법에서 정말 하느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탐구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계명 중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물은 거지만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고에 따르면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물어봐요. 대답해요. 그러면은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구약 성서를 인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요 늘 마음에 신앙 고백처럼 담고 있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건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 이것은 개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다하여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에 우선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른 어떤 헛된 우상에 한눈 팔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당시에는 우상이 많았죠.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물질 만능주의가 우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부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재물과 물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우리에게서 재물은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것. 이건 우상 숭배. 만일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 삶을 지배해버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재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싸움을 하게 되고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 재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실패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죠. 극단적인 이념이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사주풀이, 점등 등등등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둘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계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병든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은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곁에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내 이웃이고, 그리고 때로는 내 곁에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역시도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는 경계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저는 나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보면은요,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쉬운 예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반응이 즉각 나옵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면은 어떻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경계가요, 세상적인 수준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수준에서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굳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드러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가짜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가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 때 어떻죠? 이게 만일에 우리 이런 사랑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퍼져나갈 때 어떻죠? 우리 이웃들이 힘과 위로를 얻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다시 살만난, 정말 살만난 사회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우리의 신앙은 늘 도돌이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근본 한 주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 안에서 사랑의 힘과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파수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